안녕하세요. 천안세운교회 말씀 묵상의 이광재 목사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에스더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뒤에서 어떻게 섭리 가운데 일하시는지를 저희들이 에스더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하만이 유다인들을 죽이기 위해서 아달월 13일을 정했습니다. 불을 통해서 그들이 이 바사의 신에게 날짜를 정한 것이죠. 그리고 그날에 모든 유다인들을 죽이는 것뿐만 아니라 재산까지도 탈취할 수 있는 그날 하루는 온종일 유다인들을 완전히 방치하는, 법으로 보호하지 않는 그런 날을 정한 것입니다. 그 얘기를 듣고 모르드게가 성문 밖에서 베옷을 입고 옷을 찢고 죄를 뒤집어 쓰면서 하나님께 울부짖는 그런 장면까지 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내용이 에스더에게 전달되고 에스더가 이제 모르드게에게 이제 그러한 일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서 주고받는 대화의 내용들이 나옵니다. 참 어려운 결정과 또 목숨을 건 하나님의 순종이 필요한 그러한 시점이 다가오고 있는 것이죠. 과연 이러한 일들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의 백성들을 이끄시며 인도하시는지를 저희들이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저희들에게도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말씀들을 통해서 저희들도 동일하게 그렇게 일하기를 원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또한 그렇게 일을 하는 저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는데 동참하기를 원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어떻게 하나님이 맡겨준 사역을 감당해 가는지를 저희들이 보면서 또 말씀을 적용하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 삶 속에 저희들의 여러 가지 환경과 또 저희 자신들을 볼 때는 참으로 낭망할 수밖에 없고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소망을 바라볼 때 저희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그러한 귀한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소망의 메시지를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에스더 4장 4절에서 11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의 시녀와 내시가 나와 전하니 왕후가 매우 근심하여 입을 의복을 모르드게에게 보내어 그 굵은 베옷을 벗기고자 하나 모르드게가 받지 아니하는지라. 에스더가 왕의 어명으로 자기에게 가까이 있는 내시 하닥을 불러 명령하여 모르드게에게 가서 이것이 무슨 일이며 무엇 때문인가 알아보라 하매 하닥이 대궐문 앞 성중 광장에 있는 모르드게에게 이르니 모르드게가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한 은혜의 정확한 액수를 하닥에게 말하고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상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하닥이 돌아와 모르드게의 말을 에스더에게 알림해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전하기를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아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아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 속에서 이제 시녀와 내시가 왕후 에스더에게 모르드게가 지금 베옷을 입고 그렇게 지금 울부짖고 죄를 뒤집어 쓰고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빨리 가서 베옷을 벗기고 모르드게에게 다시 의복을 입혀라 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런 슬픔 속에서 구원해주고 싶은 마음이 에스더에게 간절히 있었던 것이죠. 그랬더니 모르드게가 가서 이제 에스더에게 내가 왜 슬퍼하는지 또 우리 유다인들이
얼마나 참 위험한 상황에 지금 치달아 가고 있는지, 이러한 상황들을 하만이 내린 조서와 함께 에스더에게 다시 줍니다. 그리고 에스더에게 왕에게 가서 우리 유다인들을 구원해 달라고 간구하라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에스더 자신도 유다인이기 때문에 자신이 이거 왕후라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예외가 되리라고 생각하지 마라,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 모든 것들을 에스더에게 전합니다. 그랬더니 에스더가 말하기를 지금 내가 왕에게 나아가지 않은 지가 30일이 됐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게 니산월 13일이라고 생각한다면 이제 그 전 30일은요, 바사에서 중요시 여기는 그 파르마르디 간의 기간이었고요. 그때 왕하고 왕후는 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30일이나 지났는데 아직까지도 이런 왕의 부름이 없었다는 것은 지금 왕이 사실 에스더의 마음에서 좀 멀어졌다라는 것을 지금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에스더가 지금 함부로 왕 앞에 나아가서 뭘 강구하고 그럴 수 없는 사정이다라고 지금 모르드게에게 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모르드게가 이 전하는 이 말의 의미를 충분히 이해하지만, 저희들이 앞에서도 보았지만 그 왕을 죽이려던 그런 암살 계획을 모르드게가 왕에게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까? 그렇듯이 왕의 주위에는 항상 위험이 도사려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함부로 왕 앞에 나갈 수도 없고, 왕에게 눈이 띄어질지라도 왕이 귀를 딱 내밀어서 나에게 오는 것을 허락한다라고 했을 때만 왕한테 가까이 갈 수 있으니 에스더가 왕에게 가기가 힘든 겁니다. 지금 30일이나 지났다는 것은 지금 왕이 에스더를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니까요. 이러한 내용들을 지금 모르드게에게 전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지만 그 뜻 가운데 나아간다는 것,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을 한다는 것, 거기에는 분명히 한 단계 저희들이 결단하고 변화시켜야 될 그러한 일들이 반드시 있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모르드게 에스더가 지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는 알죠. 유다인들을 구원해야 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들을 순종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결단해야 될 일이 있다라는 것을 지금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말하는 것이고요. 에스더도 지금 이렇게 모르드게에 전하고는 있지만 에스더 스스로도 이제 점점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제 깨달아가는 그런 과정을 저희들이 보는 겁니다. 모르드게는 이미 앞에서 한 번 결단을 했습니다. 하만에게 유다인이기 때문에 나는 함부로 아무한테나 예배드리듯이 그렇게 엎드릴 수 없다. 그렇게 결단하지 않습니까? 그 일로 인해서 여기까지 온 거죠. 이제는 이 모르드게와 함께 에스더에게도 결단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말씀 보면서 우리 삶 속에 과연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결단의 시간은 무엇일까 적용하는 시간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와 묵상한 질문입니다. 에스더는 왜 모르드게에게 자신이 30일 동안 왕에게 나아가지 못한 사실을 알립니까? 에스더가 앞에서 말했지만 왕하고 만난 기간이 있었지만 그 이후로 30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왕이 자신을 찾지 않고 있다. 구체적으로 자신이 왕에게 나갈 수 없는 사정을 모르드게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한편으로 보면 유다인을 구하기 위해서 굳이 왕에게 나아가려면 정말 목숨을 걸고 나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이다라는 것을 모르드게에게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우리 느낀 점 볼까요? 에스더가 민족을 구하는 사명을 감당하려면 반드시 뛰어넘어야 할 상황이 있다는 사실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저희들 삶도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한 단계 한 단계 성숙되어져 간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풍성히 만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다는 것, 거기에는 하나님의 그런 헌신의 순종의 그런 결단의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깨닫게 돼요. 저희들이 앞에서도 보았지만 하나님이 저희들을 통해서 일하시기 원한다는 것이죠.
저희들의 기도와 또 저희들의 순종을 통해서 일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성경의 모든 내용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자신이 뭔가를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러한 의지가 있는 것을 하나님은 꺾으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는 그의 백성으로 훈련시키시고 그 훈련 과정 가운데 결단했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영광 받으시는 방법인 거예요. 우리들의 의가 나타나고 우리들의 교만이 나타날 때는 하나님을 경외한 자리에서 떠나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저희들이 앞에서 에스더를 하기 전에 사무엘상을 같이 보지 않았습니까? 다윗과 사울을 통해서 우리들이 그것도 배웠어요. 하나님께 붙들려서 하나님을 쫓아가는 다윗과 자신이 뭔가를 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사울과의 대조적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그의 백성의 겸손한 순종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들을 저희들이 보지 않았습니까? 바로 지금 이 에스더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구원과 또 하나님 놀라우신 은혜와 섭리 가운데는 그의 백성과 함께 일하시고자 하는 뜻이 있고요. 그 속에는 하나님의 백성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 에스더와 모르드게와의 이런 대화 속에서 그렇게 몰아가고 계시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도 분명히 저희들 삶 가운데 그렇게 몰아가는 사건들이 있을 겁니다. 적용을 볼까요? 나는 부담스러운 일이 맡겨지거나 위기에 처할 때 가장 먼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이 역으로 보면요. 부담스럽거나 위기에 처하는 상황이 저희들이 결단해야 될 상황인 거예요. 오늘 에스더와 이 모르드게와 유다인들에게 지금 닥친 상황처럼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인가? 하나님의 구원의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저희들을 통해서 일하기 원하시는 시간인 거죠. 그때 하나님은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놀라운 섭리와 구원을 통해 그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로 지금 만들어가기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내가 선 자리에서 감당해야 될 사명은 무엇이며 그것을 이루기 위해 어떤 수고와 헌신을 결단하겠습니까? 오늘 저희들 자리에서 고난과 힘들고 어려운 헌신을 요구하는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가? 분명히 그의 백성들에게는 그것을 깨닫게 해주셔요. 그것을 헌신하는 자리에서 저희들이 헌신했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소망과 기대 가운데 저희들 끌어가고 계시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는 지혜를 그의 백성들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문제는 저희들이 그것을 결단할 때 하나님은 저희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 저희들이 다시 한번 새기고 힘들고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성숙시켜주고 일으켜주시고 세워주시기 원하는 그 시간에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결단함으로 하나님과의 충만한 교제와 또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하는 그러한 시간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지금은 결단할 때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저희들의 결단을 통해서 일하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삶이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거룩한 주일 또 충만한 은혜 풍성히 누리시고요. 저는 또 월요일날 새벽에 만나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